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도에게 요구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이 거대 담론의 첫 번째 적용은 자기 자신과 지체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분수에 맞는 생각과 처신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삶의 태도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원리는 영적 예배자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첫 걸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굉장히 과격하고 겁진적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분수에 맞는 생각과 처신은 결코 소극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세상과 역사 앞에서 성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과 역할로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분량으로 알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한편 사도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채무의 개념을 인용하죠. 이웃 사랑의 삶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만 살아낼 수 있는 명예와 특권인 동시에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갚아 나가야 할 채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채무가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이 로마서 안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진 이 채무, 사랑의 채무, 은혜의 채무를 이웃 사랑으로 갚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생명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받았죠. 이웃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빚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고 영광이 없고 보상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남은 생애의 시간들은 이 하나님께 빚진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이웃 사랑으로 갚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율법의 완성인 이웃 사랑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늘 점검해야 하죠. 이웃 사랑의 또 다른 이유는 종말 의식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며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도 더욱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을 종말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말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이웃 사랑의 삶이 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웃 사랑의 삶이야말로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기쁘게 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가장 참된 삶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말 신앙이 있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가까웠다는 개인적인 종말의식, 이 세상과 역사 자체가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역사의 종말의식이 있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돌이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에 자신의 삶을 방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종말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단정히 가꾸어 가야 한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모든 요구, 종말의식에 맞도록 껴있으라 하는 이 요구가 종말 신앙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의 내용인 동시에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종말 신앙 그리고 이웃 사랑의 내용은 결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또 지금도 주변에서 보고 있듯이 잘못된 종말 신앙,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임박한 종말론은 성도의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모든 남은 시간을 종교적인 형태에 올인하도록 만듭니다. 이 잘못된 종말의식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종말신앙, 건강한 종말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모든 일상을 이웃사랑이라는 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촉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웃사랑의 계명은 전부 윤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종말론적인 요구도 모두 윤리적입니다.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전부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전부 지극히 윤리적인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요구가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한 요구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당연히 종교적인 형태를 띠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이 교회 생활의 구체적인 요구는 전부 종교적인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생활에는 이런 종교적인 형태가 통하지 않습니다. 먹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알아줍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세상이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면 세상이 그 우리의 신앙을, 그런 종교적인 형태의 우리의 신앙을 덕과 사랑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인정해 주냔 말이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펼치고 드러내어야 할 소금과 빛의 역할은 결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철저하게 윤리적인 내용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은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라고요? 윤리적인 형태예요. 이웃사랑, 윤리적인 형태예요. 빛과 소금은 기적과 초월의 내용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대표적인 종교적인 형태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을 새로운 본성으로 받은 성도는 교회 밖의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윤리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을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성도의 사회생활의 핵심인 이웃 사랑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이웃 사랑으로 너희의 삶을 몰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성경의 요구에 우리의 사회생활을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자기 사랑을 내려놓아야 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매 순간 자기 죽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요구를 외면하고 그 요구를 대신 무엇으로 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헌신으로 때우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외면하고 쉬운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체하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을 늘 받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넘어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으로 소개했습니까? 기적과 초월, 이전보다 더 잘 되는 현실로 예수 믿는 혜택과 유익과 복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안한 사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으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소개한 적이 없냔 말이죠. 이런 식의 복음 이해, 이웃 사랑이 빠진 복음의 소개, 여기에는 예수 믿고 나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변화되고 개선된 윤리의 정진이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실종되는 이유는 복음의 왜곡이에요. 복음을 뒤트는 데 있어요.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암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변화가 없고 나아지고 달라진 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윤리로 받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인이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늘 성경은 기독교 윤리를 요구합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추구하는 도덕과 그 어떤 휴머니즘이 열망하는 윤리보다 훨씬 고급하고 탁월하고 우월한 기독교 윤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깨어있는 의식을 훈련하기 위해서 깰 때마다 그리고 잠들 때마다 주여 하는 훈련을 했대요. 일어나면 즉시 자신의 입술로 주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자꾸 했더니 매사에 주여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주여라는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되더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여하는 이 사람이 잘 때도 주님 하고 자고 깰 때도 주여 하고 깨는 이 사람이 이웃 사랑의 삶을 펼치지 않는다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여 주여 하는데 그의 삶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정욕을 쫓고 있고 욕심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가 잘 때도 깰 때도 일삼는 주여라는 이 은혜로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있는 종말 신앙이 모두 윤리적인 형태로 주어지고 있음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벗어야 할 종말 의식을 갖고 벗어야 할 이 어둠의 일을 세 가지 쌍으로 설명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세 쌍으로 소개하는데요. 전부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은요, 이웃의 가정을 해치고 이웃의 행복을 해치는 어둠의 일입니다. 다툼과 시기는 이웃의 재산, 이웃의 소유, 이웃의 명예, 이웃의 존재 자체를
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으라라고 할 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할 때, 이 모든 종말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이웃을 해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계명과 윤리적인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지극히 윤리적인 모습 아닙니까? 엄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이것도 윤리적인 명령이잖아요.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는 어둠의 일이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부 윤리적인 명령이잖아요. 요즘 교회 안에 청년들이 세상 젊은이들과 똑같이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다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을 알아본다고 동거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참된 사랑이 아니죠.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데, 이 성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부부라는 울타리,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선물은 아름답고 특별하고 고귀한 은혜입니다. 이 부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 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혼전관계, 혼외관계는 모든 음란과 호색은 성을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짓밟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죠. 혼전관계, 혼외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죄라고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일이죠. 그러므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이미 그 선을 혹시 넘은 청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음란과 호색에 자신을 맡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청춘이에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기혼자들에게 권합니다. 혼의 관계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음란과 호색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 윤리로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멀리 도망치십시오.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다시 여러분의 내적 심령과 외적 삶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지혜요, 참된 믿음의 방향과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웃 사랑의 정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는 이 성경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려면요,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특별한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 죄가 불러온 비참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가리려고 한 시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시도는 옷을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철학과 교양과 인간의 사상과 가치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적인 축으로 자신이 스스로 만든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엇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옷 입는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 옷은 무스탕이 아니에요. 어떤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한 대가로 인간이 만든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가치로, 희생의 대가로, 은혜로 가려주신 것을 가죽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죽옷은 결국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만든 죄의 모든 수치와 비참과 형벌과 죄책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으로 자기의 삶을 휘감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로 자신의 삶을 치장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참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면 다 벗어야 합니다. 옛 사람의 옷은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든 것은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적인 형태로 나타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이 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에 전기가 없었어입니까? 전등이 없었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가 교회 안에서 실종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퍼쳐나가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외면되면 세상은 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인 이유는 이웃 사랑의 자리에 이웃을 해치는 엄난, 호색, 방탕과 술 취함, 다툼과 시기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옷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주시고 당신이 손수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우리가 입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옷 입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웃 사랑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심지어 원수가 줄이면 먹게 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헐벗으면
입게 하라는 이 원수 사랑의 요구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종교적이지 않죠. 윤리적인 형태이죠. 그 윤리적인 삶의 형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라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매사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돌짝의 계명으로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십시오.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함과 방탕함을 에베소서에도 함께 쌍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여기 방탕은 단순히 난잡한 삶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면 깨어있지 못하죠. 알코올에 자신의 삶이 저당을 잡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함몰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이 믿음의 분량, 생명의 분량, 시간의 분량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모든 생애들은 방탕한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한 모든 순간들은 술 취한 것과 같아요. 허비된 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무엇에 붙들려 삶을 쓸모없이 낭비한 시간, 방탕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의 공통적인 핵심은 이웃 사랑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엄란하고 다투고 시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이 이웃 사랑의 삶은 펼쳐지지 않고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고집되어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술 취함과 방불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엄난과 호색함으로, 다툼과 시기로 점철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인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합니다. 그 열매는 대부분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적인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3장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정치, 경제, 세건 문제 등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가 주어졌던 바울 당시, 로마 교회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정권을 잡고 그 로마 제국의 권세들이 힘을 부당하게 휘두르고 있는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로마 정권의 압제 아래서 정당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억울하게 파묻히고 있고 악용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합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어떻게 이런 성경의 요구를 우리의 삶으로 펼쳐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당한 이 현실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결과가 우리의 구원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옷 입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이웃사랑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펼쳐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이 어둠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 후에 빛의 나라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로 우리의 발 앞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종말 의식이 없으면 깨어있는 이웃사랑의 삶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낼 수 없겠죠. 그러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본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 무장을 이웃사랑이라는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하늘이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찾고 마치죠.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입니다. 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이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피니시 라인으로 다시 자리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삽니다. 하루를 삽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리고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자기 사랑에 붙들려 허비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펼쳐내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조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